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의 서론을 살펴보았고 또 우리 기도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빠시다,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주기도의 구체적인 실제 간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기도의 순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를 살펴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먼저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6가지예요. 1번, 2번, 3번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영광과 관련된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번, 5번, 6번의 3가지 간구는 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이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주기도문의 이 구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3가지 기도 제목과 사람에게 필요한 3가지 기도 제목이 이렇게 짬뽕이 돼서 뒤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전부 다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관계된 것은 전부 다 뒤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유사한 형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십계명은 2개의 돌판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그리고 2번째 돌판은 우리 인간에게 관련된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영광에 관련된 그 계명 4가지와 인간에게 관련된 계명 6가지가 섞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순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항상 우선적이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기도가 항상 우선적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기도에 앞서서 그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고, 그것도 기도는 하지만 먼저 기도할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그러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연구 프로젝트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에 관해서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를 먼저 기도하느냐? 내가 필요한 걸 먼저 기도하고요, 급한 것을 먼저 기도한다 그래요. 하나님 급해요, 해결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물론 이런 것들도 기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있어서는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구하게끔 지시하셨어요. 11절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13절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역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전에 앞서서
뭐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나와 관계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가장 첫째가 되어야 되는 간구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먼저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느 것부터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관계된 것을 먼저 구하고 계십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도대체 이 이름이란 건 누구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왜 하나님이란 말이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그러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당시에 쉽게 부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0계명 중에 3계명 때문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가 이렇게 망령되다고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니까 아예 안 불렀어요. 하나님 이름 아예 안 불렀어요. 기도할 때도 안 불렀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쭉 제사장이 성경을 쭉 읽다가 소리내서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읽든지 하나님 이름을 빼고 아니면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든지 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안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이 표현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수동태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략하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에도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을 뺀 거예요. 10절에도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나라는 뭐 대한민국 뭐 중국, 미국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역시 하나님이란 말을 뺀 거예요. 뜻이 이것도 사람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뺀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당시에 많이 이제 사용을 했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 수동태로 해서 뺀 표현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 모든 존재인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양상이 달라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군가 지어줬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던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심지어 세상의 모든 신들의 이름도 사람들이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바다에 뭐 용왕님이 살고 계시다. 이거 사람이 지은 거예요. 용왕이라는 것도 산신령, 터줏대감, 무슨 뭐 목황상제 이거 사람이 다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이에요. 내 이름은 이렇다고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호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유대인들의 관념에 있어서 이름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냥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라 그랬어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딱 그거 하나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본성과 특성과 인격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씀 또 하나님의 이름만 알려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본성과 특성과 인격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저 그 대상과 별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 받으시오며 하는 이 말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이제 절에 가면은 대웅전이 있어요. 대웅전이 있으면 거기 불상을 모셔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불상이 때로는 뭐 돌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나무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금속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로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석재를 가공하는 장인이 거기서 운영하는 데 가면 불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돌로 이런 모습도 만들었고 이런 모습도, 앉아 있는 거, 서 있는 거, 누워 있는 거 막 그렇게 다 막 가공해 놨어요. 그러면 그 석재상에 가서 거기에 있는 만들어진 것에 다 불교 신자들이 경배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아직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언제부터 경배의 대상이 되느냐? 그거는 고승이 이제 어디 대웅전에다가 이걸 다 모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눈에다가 이 눈동자를 찍어요. 그걸 점안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눈동자에다 점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점안식을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배를 한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전에는 뭐 석재상에서 나둥그러져 있는 게 다 만들어져 있을지라도 아직은 신적 존재,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 불상에다가 점을 찍느냐 안 찍느냐에 따라서 이게 거룩한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본질적 거룩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 수 없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서 가장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내게서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존재로 내가 여기게 해 주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내가 주님을 가장 거룩한 존재로, 가장 최고의 존재로 나를 주장하시는 그런 분으로 내가 여기게 해 주십시오 하는,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여기 거룩이란 말은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이고 또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건 구별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예배 시간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주일은 또 거룩하게 구별해야 돼요. 다른 예배 시간 아닌 때도 우리가 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예배 시간은 또 더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거룩이란 말에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최고로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소중한 분이다, 최고로 소중한 분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최고로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그래요. 하나님을 최고로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은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 주인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중심 가장 귀한 곳에 보좌를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거기서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나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모든 건 내가 판단해서 결정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립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둔 다음에 스스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요.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18절에도 보면 내가 이렇게 하리.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그 다음 19절에도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물건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보좌에 앉아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첫 번째 소원이, 내 첫 번째 기도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치 않아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어서, 다른 사람 말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고,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하나님이 무겁게 되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는 누가 가장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자식이 더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돈이 더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깁시다. 옆에 있는 분과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최고로 귀하게 여깁시다.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말의 의미는, 아까 첫 번째는 내가, 딴 사람 말고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여기게 해달라, 그런 기도였고, 두 번째는 내가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높이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지 않은데 우리가 영광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걸 우리가 가려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데 먹구름이 있으면 해가 가려져요. 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해를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자라날 때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그 어린애들이라든지 또는
청소년이 뭔가 기특한 일을 하면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네 집 자식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또 반대로 잘못을 해도요, 또 물어봤습니다. 네 애비가 누구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에게 욕이 돌아가기도 하고, 자식이 잘하면 부모에게 영광이 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잘해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끔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나만 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도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도 영광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을 넣어서 만든 밥을 뭐라고 불러요? 콩밥이라고 해요. 그런데 숫자를 세어보면 쌀이 많습니까? 콩이 많습니까? 쌀이 훨씬 많죠. 그런데 콩밥이라고 불러요. 돌이 들어가 있는 밥은 그걸 씹은 사람이, 돌을 씹은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돌밥이라 그래요. 그런데 세어보면 쌀이 많습니까? 돌이 많습니까? 쌀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돌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많은 쌀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린 다 쌀인데 전체를 돌밥이라 그러니까. 콩도 몇 개 안 되는데 그 쌀이 훨씬 많은데 그걸 콩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참된 성도들, 알곡과 같은 성도들, 훌륭한 성도들이 훨씬 많지만 가끔 돌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극소수지만 돌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전체적인 인상을 나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도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돌이 아닌가?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먹칠하고 있는가? 내가 살아온 자취가, 나의 언어 생활이,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혼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싸잡아서 욕먹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기도인 것입니다. 14세기에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가 있었어요. 이 왕자가요,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을 지휘해가지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국에서 그냥 영웅이 됐어요. 영국 사람들이 에드워드 왕자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려면 지금 왕이 죽어야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거든요. 마치 지금 영국의 찰스 왕세자가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이게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오래 사시니까. 그러니까 왕이 살고 계시니까 그게 계속해서 이 왕이 못 되는 거예요. 에드워드 왕자가요, 그 국민들의 많은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왕이 오래 사시니까 그만 에드워드 왕자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 못 되고 죽은 거예요. 그 영국 국민들이 그 에드워드 왕자를 기리면서 그 에드워드 왕자의 모습을 상으로 만들었는데 황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황금으로 만들면 이게 가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요즘 같으면 세콤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고 뭐 전자적인 보안 장치가 없잖아요.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황금인 줄 모르게 하려고 이 겉에다가 까만 에나멜을 쫙 칠했어요. 그러니까 까만 사람의 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세기 동안 그 동상은 그냥 까만 상의 동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캔터버리 사원에다가 그 상을 세웠는데, 그런데 나중에 레이저로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이 금인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겉에 있는 에나멜을 벗겨냈더니 찬란한 황금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검은 죄가 덮어서 그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금보다 귀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질그르신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깨끗하면, 우리의 죄가 없으면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의 영광이 더 잘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예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뭐 좋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지 않아도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을 가져야 돼요. 열정을. 소년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거인 장군이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장군 이름이 누군지 아시겠죠? 골리앗 장군. 그런데 이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저렇게 모욕하는 저 골리앗 내가 가만둘 수 없다. 그러면서요, 물맷돌을 들고 싸우러 나갑니다. 싸움이 안 될 싸움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안 되지만, 덩치도 상대가 안 되고, 입고 있는 갑옷이나 장비도 상대가 안 되고, 그리고 뭐 무기도 전혀 이 상대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참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현실을 모른 척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골리앗의 망발에 가까운 그런 모욕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는 그것을 들으면서도 침묵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제 딴에는 사랑한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전쟁 나갔다가 나 죽으면 어떻게? 못 나갑니다. 전쟁 나갔다가 내가 다치면 어떻게? 못 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했기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짓밟아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그 한마디에도 치르를 떨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위하는 열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보다도 우리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잠시 사람들에게 박수 받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비록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이 세상 한 귀퉁이에서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았던 이름 없는 성도의 섬김은 천국에서 찬란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살아갔어.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내가 쓸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을 뽑으실 때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스럽게 되도록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할지 기도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최고로 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이름의 영광에 대한 열정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